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사람의 입술과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바를 마음에 뭘 쌓아두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본문은 사람의 마음과 말, 또 훈계에 대한 태도와 지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또 그것의 결국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그의 모든 것을 보시며 그대의 삶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19절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니다.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공동 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덤불에 뒤덮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넓게 트인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과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다.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에 뒤덮인다. 참 농촌 사람들 보면 참 부지런해요. 어제 교회에서 다 끝나고 저녁에 집사람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다 농촌이잖아요. 길 옆에가 다 밭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다들 잘 갖고 놨는지 참 부지런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밭을 보면 되게 웃기겠다. 깨끗이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욕먹지 않을 정도로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감자밭은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이죠. 지금 풀도 나고, 감자꽃도 펴도 따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농사꾼들은 그런 꼴을 못 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하고, 근데 게으르고 안 게으르고 농부의 밭을 보면 너무 확연히 표가 나요. 자, 20절, 21절. 게을러 좋을 건 아무것도 없죠. 21절,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명철하게 바른 길을 감으로써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24절도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24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인 스올을 피하고 떠나는 삶을 산다. 죽음의 자리, 스올, 음부, 이것을 떠난다. 누가 그러느냐? 지혜로운 자가 그렇다. 그 다음에 다시 22절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하시는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제 상에 또 제 삶의 소중한 길잡이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혼자 결론 내고 혼자 확신하고 혼자 달려갈 때 그게 잘못됐으면 그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한 건 관계없이 엉뚱해지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지략을 듣고 참고했을 때는 그런 위험 부담이 크게 감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늘 가족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성령께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을 모이죠. 목장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자신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근데 나 혼자 결론을 내고 확신하고 그렇게 추구하면 그게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면 뭐 좋죠. 그건 뭐 성공의 비결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면 이건 낭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증하는 일에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방법도 확정하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기업이나 경영이나 또는 무슨 직장, 여러분들이 직장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보다 훨씬 낫죠. 네. 아직 경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경영학을 공부한 승민인데 내가 그 앞에서 경영을 얘기했다가는 이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목회자나 영적 리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하라고 합니까? 그건 경영학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차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전말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의 중심의 의도는 혹시 자기 욕심이 아닐까? 이런 걸 다각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22절을 꼭 우리 청년들 평생에 기억해야 돼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함께 내 생애를 다 털어놓고 얘기해도 아무 염려가 없는 믿음의 형제들을 얻고 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철칙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한데 모아봤는데요. 23절, 26절, 또 28절, 29절,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교훈이 참 많습니다. 23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대답 한마디 잘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제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참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조신하게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악한 꾀, 악인의 꾀, 시편 1편이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새 번역을 보니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와, 청결한 말을 하나님께서 재물처럼 받으신다. 그렇게도 번역이 된 것을 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악을 쏟아낸다. 제가 조금 풀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악을 쏟아낸다. 함부로 악담을 쏟아낸다. 참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이 늘 하는 표현대로 성질 더러운 사람은요,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말 쏟아내요. 그러면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못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는 한 박자 좀 쉬었다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29절도 여호와는 그와 같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고 악담을 하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로 상처를 주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하고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 대답할 줄로 믿는데 승민이한테 내가 특별히 좀 기억하나 질문을 해봐야겠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안 받으셨잖아.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잖아. 왜 그러셨을까? 뭐 때문이야? 응? 제물의 질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채소고 곡식이고 엄마가 아니라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질문을 해. 근데 왜 안 받았느냐, 뭐 재물이냐, 뭐 곡식 이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다. 재물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드리냐. 하나님은 악한 자가 드린 재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악한 자가 드리는 재물 그거 받으시면 참 우습잖아요. 그 일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 뉴욕 60번 가까이 70번 가쪽에 있는 요한 성당이라고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100년 전에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당 앞 동네가 마피아 두목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간판에 보니까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돌멩이 하나에 200불, 이 귀퉁이에, 벽면은 귀퉁이에 조각한 돌은 2만 불,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근데 그걸 가만 보다가, 야, 마피아 두목이 산책 나왔다가, 나도 헌금할까? 그래가지고 2만 불을 할 수 있겠구나. 마피아 짓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집을 짓는 데다가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뭘 드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질 더러워서 우리 집사람 표현대로 성질 더러워서 그냥 생각대로 말을 내뱉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고 덕을 끼치는 우리 15장이죠 지금이요. 15장 1절에 처음 시작한 말이 유순한 말은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면 25절에 보면 교만한 것에 대한 말씀, 27절에는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또 30절에는 빛나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짐지는 지게 아니고요. 지게는 과부의 밭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물어 버리신다. 그렇게 교만한 자는 27절에 부당이득, 부정이득을 탐하는 자로서 필경,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 즉 부당이득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살게 된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수많은 사례를 봅니다. 30절,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참 밝은 눈, 밝은 것을 볼 줄 아는 눈, 반짝이는 눈, 초롱초롱한 눈. 제가 어제는 모처럼 일찍 잤어요. 9시 조금 못해서 잔 것 같아. 그리고 새벽에 깼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초롱초롱한가? 주님 바라보는 사모한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졌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곤할 때 깊이 자야 돼요. 장사 없습니다. 우리 김정호 자매님이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좀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 건 나는 속으로 잘하고 있구나. 제가 안 나왔다고 뭐라 안 그랬어요. 피곤할 땐 자야지. 근데 밤 늦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이상한 동영상 보고 이러느라고 못 나와서 그건 벌 받아야지.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뼛속까지 살찌운다. 윤택하게 한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미국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 좋은 소식을 얘기할 때는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나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which one do you want to hear first? 먼저 어느 쪽 듣고 싶으냐 그러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는데, 자, 경계의 훈계와 책망에 대한 교훈을 다시 30절부터 31절까지 또다시 강력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32절에 보니까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 권면, 권고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자다. 자기 영혼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또 현대인을 보니까 타이르는 말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책망을 달게 받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고 책망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각을 얻는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의 반대 표현이 잠언에도 나오죠.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니라. 근데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서 손해날 건 없습니다. 교만해서 좋을 것 하나 없고요. 지금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근데 마귀는 얼마나 영특한 놈인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떨치는 그런 것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도 교만한 것이 없는가.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어제 산책을 하다가 시민교회까지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 부인이 목사가 왔다고 또 일부러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시원한 참외를 갖고 와서 깎더라고요. 그럼 뭐 자연히 이야기가 그 남편은 이제 뭐 열심히 일하느라고 오지 않고 그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분이죠. 특별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박 집사는요, 요즘 공사판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공사하고 있다고. 그분이 아주 인품이 좋은 분이거든요. 키도 크고. 우리 임 집사님보다는 좀 더 커요. 임 집사님보다 좀 더 젊고. 사람이 호감이 가는 분이에요. 호인형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공사장에 일용직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12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10만 원을 받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10%를 떼고 만 원을 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엔 9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공사판에 막 일한다고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거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가 그래서 그 돈도 받아 모아서 뭐 할 건가 그랬더니 그 돈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미술 선생이었는데 개인전 하려고 돈을 모은다고. 몇 시에 나가냐니까 5시, 요즘은 6시에 나간다고. 바지런합니다. 겸손해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겸손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또다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산책 나갔다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참 겸손하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야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부지런함과 겸손함과 또 신중한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되는 근본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지적하신 줄로 믿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 비춰보며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삶들 역사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